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3장 계획주의 회계론, 계획주의 회계론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다양한 회계 개념들, 회계 방향은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이상적인 공동체 구현을 지상 목표로 삼는 사회 구원주의는 제일 큰 악을 이기심으로 보고 회계 역시 그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가난한 자는 의인이요 부자는 무조건 회개해야 할 자로 보는 해방주의 신학자들에게는 부가 회개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의 대속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인간을 단순히 환경에 자로 보는 행정주의와 자연주의의 교육 간의 악은 사람의 처한 환경과 구조를 이끌고 있는 악인은 그러한 악한 환경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을 부정하고 누가 악한 사람이 되었다면 좋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탓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의 1차적인 내용은 구조, 환경, 문화, 교육, 정치 등에 바로 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악을 저지른 이유를 다만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소크라테스의 계몽주의자들에게 무지 회개의 첫 대상이며 계몽지상의 목표가 됩니다. 기독교 가치를 윤리에 두는 그들은 회개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성찰에서보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긍정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인 개량으로 지향하는 계몽주의 윤리관에서 보면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 단번에 의롭게 되는 반진적 이신칭의 윤리를 부정되고 맙니다. 로마교는 회개를 일종의 공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 행벌적인 고유의 의미인 라틴어에 번역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전쟁의 촉매가 된 로마계 성지 순례의 일종의 참회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고해 성사를 7 성례의 하나에 포함시킴으로써 회개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내적인 문제가 아닌 예전적인 의식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신과의 합일 목적을 두는 신비주의, 신일 합일의 장애물을 우선적으로 제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적인 합의를 거스리는 탐욕이나 마음의 불순종 등을 1차적인 회개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합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크게 죄로 용인치 아니하였습니다.
예컨대 국가나 공동체적인 의무에 소홀하게 하는 것 등을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흔히 기독교와 종교다원주의의 분수령,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전제로 깔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근본 핵이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반성의 성격을 띤 참회라는 의식을 가져 있으나 자기 절망에서 출발하는 성령의 의미에서 해결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긍정적인 현재에서 완전으로 나가지 못한 데서 자기 반성을 있을 뿐 그들의 범행법, 자기가 자기를 절망을 모릅니다. 내면 가능성을 발견하고 붙들어도록 부추기기는 그들의 방법은 오히려 인간의 자긍심을 복두두였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회계란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 절체적인 절망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린 행위입니다. 이는 회계가 소위 독특한 종교 전문가 수료된 기술주으로 간주될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심판을 피하는 어려움쯤으로 간주되는 것 역시 회개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회개가 그렇게 방법론적으로만 모색될 때 그것은 여유로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되고 맙니다. 회개는 아무것도 할 수도 모르는 절망자의 낭떠러기에서 붙잡은 구명줄이기도 합니다. 구명줄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데 펑크는 죄인이 자기 안에서 어떤 도움이 끌어내지 못한다는 절망이 올바른 회개하기 위해 전체 조건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새 생활을 시작하고 나의 길을 수정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힘도 없다는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승인하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을 회개를 적절한 규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를 신비주의와 기독교를 지우는 분수령으로 삼는 도널드 블랙스의 다음 같은 개념입니다. 즉 신비주의의 정화 조명을 거쳐 궁극연합에 이르는 길이지만 신앙의 길은 날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선입적인 연합에 근거하여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신앙은 신성으로서 상승이 주장하지 않고 높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를 낮춘다. 그것은 자기 성찰이나 자기 실현이 아니라 신앙의 덕을 특징 짓는 자기 부인하고 논제하였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본성적인 요청. 사람들은 회개를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회개를 오직 심판에서 도피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리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계획주의 신학은 회개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적인 요청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의 불법 행실에 롯이 어려운 신령을 행했다는
기사에 대하여 대면하면 그럼 하나님의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죄와 불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참 아내기 어려운 일이며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그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더 펑크의 말로 만일 하나님이 그러한 본성을 꺾으시고 그를 대항하여 반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해결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은혜와 해결을 지나치게 대리 구도를 놓는 나머지 해결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치가 된다고 말하는 은혜파들을 만납니다. 물론 왜곡되게 해결을 강조할 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해결을 극대화하고자 해결을 자시한다면 오히려 은혜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죄에 대한 추상 같음이 없는 은혜만에 남발할 때 칼빈이 염려한 대로 그것을 잠깐 은혜로 전락될 뿐입니다. 존엄한 죄의 심판을 아는 자만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매달리게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갈급해지듯이 죄로 절망한 자에게 은혜는 반드시 절대적인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책으로 느끼며 정죄받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은혜는 죄인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에 진실을 굴복할 때야 환영받는 것이다. 아동 펑크는 지적은 회개와 은혜의 관계를 적절히 금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개의 촉구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합니다. 네 번째 복음. 계획주의자들은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하기 좋아합니다. 이는 회개의 촉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연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회개의 촉구를 형벌만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연민의 발현임을 시사합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더 폐역하느냐? 이사야 1장 5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은 위협적인 문구를 보복에 굶주린 심파자의 공갈이라 보다는 회개를 죄를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회개, 공포와 절망을 조장하는 율법주의자의 회개와 달리 소망을 북돋워 줍니다. 해오의 순간의 통항보다는 사랑을 저버린 대한 애쓰기 그 중심에 자리하며 돌아갈 안길을 넉넉히 아버지의 품 안에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페이커의 신학자 페이커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잘 대비시킨 것을 비유로 보겠습니다. 즉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는 위에 하늘과 아래는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으면 그는 위에 있는 하늘도 또 아무 피조물도 보지 못하게 되고 단지 그 밑에 있는 땅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 앞에 무릎 꿇고 앉게 해 주시면 여러분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논지하였습니다. 선교도 토마스 빈센트 역시 핵에 대한 동일한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으로써 그의 아들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괴로움 가운데 빠질 것이며 더욱 심하게 이전보다 죄를 심하게 범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그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고통과 절망의 심음에 빠지게 되며 가룟 유다처럼 깨끗한 자포자기하게 될 것을 위협으로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죄에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그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며 죄에 대해서 온화하고 경건한 슬픔으로 우리의 가슴에 적시게 될 것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비의 호소. 성경의 제3 에베소 1장 4절, 구원 디전서 3장 5절, 치유 시편 41편의 4절, 기도 응답 시편 4편의 1절 등의 하나님부터 얻어내는 모든 원천이 그의 자비와 긍휼에 오존되어 있다고 말하면 실제로 예수님 안에 나와 구원과 도움을 호소한 모든 사람이 그의 자비를 호소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8장 38절, 마태복음 17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3절. 성경이 영원한 찬양의 주제를 그의 영원한 인자하심, 대상 16절 34절, 느헤미야 33장 10절, 시편 118편 136절에 두고 있으면 우연이 아닙니다. 회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동정을 끌어내는 얄팍한 상수란 회개의 자격을 획득 위한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사제의 확실한 담보가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로 냉혹한 심판장에게 매달리는 가련한 호소도 아닙니다. 회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회개 전항을 등장하는 탕자의 귀한 핵심 주제가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칼빈이 복음적인 회개란 자기가 지은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로마 교회의 공로적인 회개 방식에 대해 그의 비판적인 글은 다음까지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 자신의 해환이나 눈물로 주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적합하고도 완전한 통해에 의해서 용서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과 인간의 비참함과
소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의 원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형벌에 대한 공포심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공포심으로는 오직 절망으로 이끌어올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즐겨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때 고무가 됩니다. 스펄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즉 용서함이 회개로 인도한다는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히트의 노래와 같습니다. 법과 폭력은 아무리 애써도 마음에 강파하도다. 그러나 피로 사신 용서는 돌같은 마음을 즉시 녹여준다요. 사실 회개는 대체 처벌에 관한 이기적인 공포심과 열매에 있어서 좋게 평가할 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재하시어 풍성한 공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회개는 눈물은 땅바닥에 엎드러질 많은 물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재의 덕으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갔음이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 신앙행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처럼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단 일회적인 회개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리스도에게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서브렉스가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막달레아 마리아의 회개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회개의 의무자리가 아니라 위대한 특권적인 은혜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향한 사랑도 눈물이 늘 함께 다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것에 대한 자녀로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관심을 회개와 늘 함께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날마다 성실하게 믿는 것과 똑같은 날마다 성실하게 회개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것, 다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라고 여겨 것은 죄에 대한 지속적인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신의 회개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는 그의 눈에 회개의 기쁨의 눈물을 머금고 천국에 갑니다고 논제하였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애통을 팔복의 두 번째 항목으로 둔다는 것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후다닥 해쳐버려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고난되어적인 인간에 일어나는 일상의 여김이며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권을 입는 이들의 복된 경험입니다. 이사야 6장 7절에서
8절. 이러한 점에서 자카리 크로포티는 회개의 참회적 행동과 구별된 일상생활 지속될 습관, 부단한 계획, 영혼의 성향이라고 말한 것은 참된 말인 것입니다. 7번째, 실존적인 회개. 칼빈과 청교도인들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침탈하는 통일한 애석을 수반하며 다만 자기 보존에 의한 수단으로서 회개는 그릇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높은 영적 수준을 가름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너무 고고한 이상론적인 사로잡힌 추상적인 개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위선자들처럼 회개만을 심판만을 면하는 면피용 회개를 이용하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자기 보존 동기에 실린 모든 회개를 다 불순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과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추상적인 사면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회개 교리 역시 구원의 여망과 철저한 분리로 논할 수 없습니다. 인간 실존과 유리된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회개는 낙념주의에 흐려져 위험이 있습니다. 켈빈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지상 목표 때문에 인간적인 동기에 멸시치 않았던 것처럼 자기 보존적인 인간을 인간 중심이라 하여 무조건 멸시할 수 없습니다. 가련한 죄인이 하나님의 두려움, 진노를 피하고자 회개한다면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만에 정죄당해야 할 것입니다. 응답의 소망이 기도의 원동력처럼 회개를 일으키는 동안 역시 구원과 좋은 결말을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현실적인 문제에 무관하심과 고고한 이상에 매여놓은 회개라 할 수 없듯이 나약한 죄인에게 자기 목적인 동기가 전혀 배제한 순수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간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하고 문의했던 그를 순수하지 못한다고 묵살할 수 있겠습니까?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 속에 죽음 뒤에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불러 넣어줌으로써 해결을 이끌어낸다면 그것을 잘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일부 잘못된 청교도 매니들이 자신의 청교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한다는 충분한 제 자각에 아직 이르지 못하며 그러기에 자신의 아직 중생지 못함을 분명하다고 단정 짓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절한 제 자각에 도달할 때까지 주께서 나가야 주의 긍휼을 기대할 것으로 미루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겸손이 아니라 극단의 교만한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스카 하이프만이 다음같이
토로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기울일 때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가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결치 못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여덟 번째, 회개의 정당한 지위. 중세 신학의 양대 산매 토마스 아퀴나스와 스코투스의 한때에 회개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냐 아니면 최대한의 자격을 갖추나 하는 것으로 뜨거운 논쟁을 일으켜 주겠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아스톨레스 제자로답게 구원과 회개에 서로 합리적인 논쟁으로서 생겼습니다. 전자는 회개를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 혹은 은총의 통로로 보았고, 후자는 회개는 구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획주의자와 구원과 회개 사이에 합리적인 논쟁을 세우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거부했습니다. 다만 성경이 제시해 준 대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회개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양식을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스코투스처럼 회개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회개를 최소한 자격 요건으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며, 아퀴노스처럼 회개가 절대히 중요하다는 이유로 회개를 은총, 구원으로 일으키는 수단으로 극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주의자 진술 태도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비판하기도 하나, 성령의 권위에 충실하려는 그들의 충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주의자들은 논리를 세우기 위한 성령에 희생시키는 보다 차라리 논리를 희생시켜 성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의 분화는 그들의 경건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큰 아홉 번째, 회개와 믿음 관계, 작은 일, 순수의 차등. 같은 계획주의 진영에서는 물론 동일한 저자의 책에서도 어떠한 경우에 믿음을 회개 앞에 놓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과 회개를 엄격한 구분하듯 하는 어떤 경우에 둘 다 전혀 동일시해 버립니다. 이러한 진술 태도로 보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으나 논주의 정황을 파악한다면 그런 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칼빈은 역시 순수상으로 깔리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나 제 혐오스러움을 강조할 때 회개에 앞세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는 무엇보다 앞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성결 과정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준엄한 사실은 회개를 개인의 급선무를 만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려면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야 하듯이 인간의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한다면 어두운 죄의 동굴에서 나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필연적으로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준비가 될 수 없다는 전제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칼빈이 신앙 회개 앞에서 둔 또 하나의 경우에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복음적인 원리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언은 그런 관점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신앙의 다음에 오는 것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용서와 죄사함은 사단의 폭정과 죄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포된 복음 속에서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자신의 죄의 길을 포기하고 온 마음으로 다해 회개해야 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칼빈과 계획주의자들은 믿음과 회개를 동시적으로 사건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구원의 서정은 다만 논리적인 기준에 따름을 뿐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는 유기적이면서 동시다면적으로 이룬 것이며 시간적인 수수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생, 희생, 칭의, 성화, 견인으로 인륜으로 배치해 놓은 도식으로 부정하고 오각형으로 표시하며 각각 오각형 5개의 면에다가 배치시킴으로써 한 실체의 여러 측면으로 보는 접근을 취했습니다. 위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석의 윌리엄 선의 역시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회개와 신앙은 서로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앞서거나 뒤서는 것이 아니다. 회개와 신앙은 이같이 영혼의 전체적인 변화의 두 국면에다가 회개란 영혼이 죄에서 돌아서며 그것에 대하여 참된 정오심을 느끼는 변화의 국면이 뜻하고, 신앙이란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며 그에게 최고의 애착심으로 느끼는 변화의 국면을 포함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루이스 볼컴의 역시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항상 참된 신앙을 동반하며 이 둘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까닭에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에 다른 둥에는 지나지 않는다고 논제했습니다. 그러나 아드 벙커는 회개를 믿음 앞섰다고 했습니다. 즉 그의 부르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이 있었다. 즉 진정한 회개가 있기 전에는 구원을 주는 복음을 믿음으로 얻다. 씨앗을 받을 수 있게 위해서 먼저 땅을 갈아야 하는 것처럼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마음을 녹여줘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논조의 정황을 파악한다면 이러한 상반되는 것 견해는 인해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이 동시시와 차별화. 계획자들은 어떤 뜻에서는 믿음과 회개를 전혀 다른 성격으로 엄격히 구분하다가 어떤 때는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동질적으로 규명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칼빈에 대한 볼커의 지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그는 회개와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인정했으며 회개는 신앙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 양자의 명백한 구분하였으니 회개와 신앙 각자는 구분의 순수에 있어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했다라고 논제하였습니다. 전자 경우 믿음과 회개를 전혀 다른 성격으로 엄격히 구분함과 마찬가지로 아마 명제적인 구분에 따른 결과를 보입니다. 수사학적으로 통찰력으로 지냈으면서도 성경 문자적으로 믿었던 칼빈에게 그는 성경에 나타난 용어적인 구분을 무시한 채 논리적인 체제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칼빈의 그러한 관점을 드러낸 걸 보겠습니다. 즉 신앙과 회개는 불과 분리 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동일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회개와 신앙을 두 구별된 실제로서 말한다. 사실상 소망 없는 신앙은 없다고 해도 신앙의 소망과 다른 것처럼 신앙과 회개도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해도 하나에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논제하였습니다. 반면에 후자인 경우 믿음과 회개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동질적인 것으로 규정함, 아마도 내용적으로 분리 다른 결과로 보입니다. 계획자들은 명목상 구분이 있으나 서로 혐의가 있고 때론 상대 속에서 포괄되어 버리는 유기적인 관계의 용어의 차이에 외면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청교도 조세 빌라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율법의 영광, 그리고 속죄의 영광에 비추어 회개하는 사람은 그의 회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와 자유로운 은혜만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과 율법과 속죄의 영광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와 자유로운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평했던 자신의 모든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이라는 말씀과 똑같은 둘이 뜻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믿음은 그 자체 본질상 회개를 함축하고 그의 회개는 그 본질상 믿음으로 함축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이 믿음으로, 또 때로는 회개로만, 또 때로는 둘 다 함께 언급한다. 그러나 언제나 똑같은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견지에서 회개와 믿음은 각각 속에 상호적으로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논지를 하였습니다. 10번째, 십자가와 회개.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통해 가장 통렬한 회개가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애통에 비유했는데, 그 같은 단중 통썩은 인간 세상에서 더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아픔인 것입니다. 공포에 젖은 율법적인 회개나 통한 사무친 애석의 회개 같은 것은 쉽게 발견되었지만, 회개의 사문에서 우러나는 그 같은 회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말미입니다. 스폴츠는 깊은 회개를 낳는 기적의 막대기 십자가는 개심시킴으로써 불가능한 상대를 지목된 가장 완악한 종자인 이스라엘의 능히 회개시킬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가장 절망적인 죄인의 죄수까지 소망을 비추어주는 능력이며 강력한 회개의 도구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회개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부르짖는 스펄즈 말을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여 보면 그것은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이다. 가만히 앉아서 자기의 부패한 마른 우물에서 회개의 펌프질을 해 내려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영혼을 은혜로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의 본질상 반대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를 뉘우쳐 감정을 만들어내려 할수록 당신은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를 믿으면 회개가 솟아날 것입니다. 당신에게 대한 사랑으로 가슴에 피를 흘리는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당신의 눈 앞에 그 고통의 피땀, 십자가의 그 정렬을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렇게 할 때 모든 슬픔을 가지고 그가 당신을 보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에게 하여 주신 일을 당신에게도 하여 주시어 당신에게 나가도록 애통을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의 성령으로 당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으로 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의 악을 떠나 거룩함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따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한 가지 생각을 당신께 남겨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좋은 불로 붙이기 위해서 얼음을 밑으로 놓지 마십시오. 훌륭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당신의 타고난 가슴 가운데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삶을 위해서 살아나신 분을 보십시오.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 사이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어느 곳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가 전부란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논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이 우리의 종아리로 칠 때임을 발견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가한 징벌이었으며 이러한 징벌은 그리스도께 가장 효과적인 해결을 불어일으켜 왔습니다. 스폴저나 리차드 십스 같은 청교도주의자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하신 가장 탁월한 해결 방법이라고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대의 복음과 은혜 사도를 일으키셨음을 바로 잊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자기가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어서 사자의 양이 되게 하셨으며 사마귀가 비둘기가 닿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고 논제를 하였습니다. 아멘. 와카라와이샤와 칸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칸마카 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사명을 받아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요사이 근간에 계시 받은 걸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5월 10일 날 로잔대에서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하철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원탁 의자에서 의자 탁상에 앉아 있고 그 한 사람마다 그 술잔을 들고 있고 또 앞에 선두에 놓은 두 사람은 술잔을 높이 들며 선창을 하면서 브라보 그러니까 저쪽에서 브라보 하고 뭉치자 이런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 본인 인본주의 바벨탑 우리 힘으로 탑을 사서 하늘을까지 닿게 하자 뭉치자 헤어지지 말자 인간 유토피아 하는 행사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5월 또 17일 날 주님께서 또 한 장 보여줬습니다. 큰 벌판에 큰 도성에 있고 별장 같은 데서 범죄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그들이 하는 짓은 지금 그 범죄, 즉, 그 이단, 그 음행 범죄를 한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또 그러고 5월 27일 날 주님 또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음녀 여자 목사가 한쪽에는 술잔을 들고 한쪽에는 단술 같은 음료수를 들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 미인계 그 유혹하는 걸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그 로잔이 많은 사람들 속이고 그 미혹하는 거, 음행하려고. 음행이 뭡니까? 예배 드는 거, 자기끼리 동일하게 예배 드림으로써 음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식견을 받으러 갈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 그게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에 참석한 음행한 사람들을 자기 부모나 자식들을 다 가차없이 죽였을 때, 죽이라 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 음행, 이단 단체들이 많습니다. WCC는 그 주님께서 보여준 정체성은 사단 자체, 사냥개들이고, WD에는 시장에서 거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로 보여주셨고, NCC도 그렇고, 로자는 그 인본주의, 그 바벨탑의 음녀들이라고 보여주셨고, 가톨릭은 완전히 아예 노란색으로 변질된 종교 그 통합의 주동자, 요한계시록 17장의 5절에 나오는 같이 바벨론의 음녀의 어머니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 8장 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이 많은 그 음료 단체들 WCC, WEA, NCC 등 또 로잔, 그 가톨릭 이들을 쑥물을 먹여 그 다 변질되게 만들어서 교회 가게 해서 또 교회 가갖고 많은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상수도 물 상부에서 그 쑥물, 독극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때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지금 영혼을 죽여 마지막에 바벨론을 의미가 되려고 하는 지금 현상이 같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그 부산에서 WCC
종교 통합 세계 교회 협의회 그 상황을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큰 그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그라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사탄의 WCC를 상징한 사탄에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회 교단장들이 따라가고 있고 목사들이 미국이 돼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 영원히 사냥당한다 하여 저도 부산에 가서 막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팔라스 와카 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3월 달에 7년 대환란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암흑 때라고 말씀해 주셨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 휴구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고사리는 단백질 식품으로서 사람을 상징해 공중 휴구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 후 3년에는 땅에서 무가 올라와서 큰 무가 하나 올라와서 또 무 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후 3년에는 그 사탄이 그 열불 짐승과 같이 그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7장 그 16절에 보면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죽이게 되고 또 17절에는 권세를 받아서 후 3년 동안 많은 핍박을 가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라스 칼카라스 와카. 주님께서 말씀한 같이 무화과 여름이 다 되면 입히하고 사계 난다는 말씀을 같이 주님의 그 재림이 임박하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지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해서 그 유럽과 미국과 그 EU 남방 그 공동체 이스라엘과 한패가 되고 또 북방에 러시아가 로스가 그 바샤 또 그 동쪽 중국 그 2만만 그 한패가 돼서 그렇게 제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가 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고 핵으로 자꾸 위협하고 있고 또 프랑스도 그에 대등하게 핵으로 또 맞불라고 프랑스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걸 볼 때 이미 그 요한계시록의 9장에 나오는 네 천사가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걸 지금이 그 시작할 때가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발타 칼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레스와 카파라소가 주님께서 또 위대한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세가 다 돼 가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음 통일이 수일 내에 될 것이란 걸 보여주셨습니다. 금년 4월 27일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국기를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여주셨고, 지도 위에 한라산에서 그 백두산까지 금도색 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습니다. 즉, 금색은 믿음의 색입니다. 믿음으로, 통일해라. 즉, 여수와 갈리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말씀과 같이, 정복한 같이, 또 우리가 모세같이 그 손들고 기도할 때 아멜렉 군대를 이긴 같이 우리가 손들고 믿음의 기도, 즉 감람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시켜 주신다고 계시한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그 5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야당 대표가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앞에 서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 좌파 공산주의 영에 잡힌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저 그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에베소 6장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악한 영들의 권세자들의 싸움이라 말씀과 같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대형교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원들의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에 패배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요번에 국회의원 되고 세상에서 영호걸들이 되는 걸 같이 평가를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 즉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금년 한 1, 2년 사이에 저와 같은 그 나이에 목사들이 3명이 소천했는데 한 명은 천국 가는 걸 계시를 보여주셨고 2명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6월 18일 날 17일 날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은 목사인데 그 벽에 붙어 나무를 잡고 있다가 지옥으로 무지개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은 그날 장례식 할 때 나군의 꽃밭에 그 사전이 있고 꽃밭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역을 하다가 중지해버려 갖고 하나님이
계속 사역을 하라고 몇 번 경고를 함에도 고집대로 사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도살장에 가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역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 파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파라스와카.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장 7절 말씀대로 입장식 할 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그 새벽의 꿈에 하나님께서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그리고 또 삼층천, 바울이 올라갔던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보좌 앞에 책상 위에 그 생명책에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뒤에 어깨 넘어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구경하는 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블레스 칼라와이샤 와칼라마카.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과 또 생명수 강물과 과일을 보여줬고, 또 새 예루살렘의 많은 집을 시내 마스크로 보여주었고, 또 전도하는 자들이 전도할 때 하늘에 자기 집이 양옥집이 건축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그리고 엘리야가 엘사에게 능력 전수할 때 그 계시와 같이 전도사들에게 그 안수기도 능력 계시할 때 주님께서 그 명령권을, 철장근세 명령권,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의 지휘권을 주셨다고 하여서, 그렇게 안수할 때 레이저 광선같이 불이 두 줄기에 불이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서. 며칠 전에 3일간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그 속에 있던 우울증 환자들이 집들이 깨지고, 그 환자들이 그 사탄들이 축출되는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면회 시험장에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앞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 도착하여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와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많이 보였습니다. 서울에 여의도 있는 대형교회는 그 주식회사 공장으로 보여주셨고, 요사이는 어느 종이 바벨탑 속에서 계단에 앉아서 크게 낙담 걱정하면서 앉아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고, 또 명일동의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간판이 그 삭제되어 있고, 또 세속으로 공산주의 북한 그 공산주의 집단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서초동에 있는 그 웅장한 그 대형교회는 바벨탑 교회 속에 뱀들이 울거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파 팔라스 와카.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작년 그 종교개혁 주일날 새벽에 보여줬는데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강이 넘쳐 흘러가는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3층 건물에 올라가서 그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그 진으로 자기 생각으로 짜집기 한 그 지식으로 그 성경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보여졌습니다. 즉 말해서 그 인간의 생각을 그 점유한 그 가룟 유다의 인간의 생각에 잡혀서 같이 그 자기 짧은 지식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가르친 걸 보여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같이 교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견고한 그 지식, 그 짜집기 복음,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그 진리를 자꾸 가격하게 비질로 만들어 갖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친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남을 모함이나 엉터리 상식으로 실족해 함으로써 그 처벌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팔라스 와카 칼라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사탄이 이거 이단 음료 단체 WCC, WEA, 노잔, 가톨릭 이 잡종 이단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여 거짓 목사들, 선지자들에게 교회에 가서 그 쑥물을 다시 먹여 많은 성도들이 죽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택한 백성도 미혹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대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거지 단체, 사이비 단체, 음녀 단체, 이런 걸 다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초대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와카라 와이셔 와카마 카라서 왈라서 와카라바라서 와카파파. 제가 기도원 처음 할 때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 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간판을 붙일 때, 기도원 간판, 성령 기도원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던 사찰에 있는 사탄 우상들이 목이 다 달아나고, 또 그 지역을 잡고 있던 귀신, 어둠의 영들을 버가모 교회같이 다 제압을 했습니다. 그 그림을 영적 승리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하게 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고 어두운 정서와 권세자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거세해야 우리나라 복음통일이 수일에 온다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